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뒤에 서는요, 글서자 혹은 쓸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다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어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면 누군가가 받아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직접 자신이 쓰면서 내 편지라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인과 같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글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문 필기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울은 히브리어가 익숙한데 헬라어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툴렀고 그래서 큰 글자로 써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제는 시력이 나빠져서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안이 오면 이제 글자를 큰 글자를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글자를 크게 써요. 내가 예전처럼 글자를 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가. 그러다 보니까 또 글자를 크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비슷하게 우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내 말이 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시력이 나빠지긴 했는데 그럼 시력이 언제 나빠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눈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예요. 뭐 그냥 재미있는 주장이겠다라고 한번 여겨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큰 글자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무엇보다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만은 내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겠다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쓰는 것이고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껍게 쓰는 것이고 한 번 더 말하는 것이고 또 밑줄을 긋는다 하는 의미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똑똑히 보아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글자가 강조라면 그럼 우리의 물음은 어때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는가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가이죠. 그럼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요. 우선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도 복음인데 또 이 바울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짝퉁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복음과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땠는가 보니까요, 할례에 집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할례를 받도록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니까요,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13절에서는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그냥 자위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니까 할례는 언약의 징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징표니 말 그대로 언약에 대한 표시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보면요, 그게 언약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표시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할례를 언약 그 자체로 여겨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다 보니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갖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7월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가라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가라는 말을 언제 잘 쓰는가 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의는요, 이때 그 예수님의 의는 충분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의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더하거나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더하거나 보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반이라면 우리의 의가 또 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바울 혹은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걸 율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윤리라 부릅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게 있다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나 우리는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따라야 할 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실 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귀화하는 조건을 한번 따져보니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안전을 잘 하고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귀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따져서 국민이 되진 않지만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것들이 별로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또 윤리로 지켜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한 육체의 일로 예를 들어보면요, 앞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뭐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등입니다. 이거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건 금하는 것이고 또 바울도 똑같이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금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가? 이게 12절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당할 저주를 받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특히 너는 내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워질 수 없고 나를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탄데요, 세상은 이게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싫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준다고 하는데 왜 싫다고 하는 것입니까? 공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공로를 세우고 또 그 공로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탕자의 비유를 듣고 읽으면서 첫째 아들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생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생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접받을 만큼 의롭지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마땅할 수 있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동생을 나처럼 대접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품꾼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였는데 이제 거의 끝에만큼 와서 일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여길 줄 알았는데, 다르게 대우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나도,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온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나는 공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억울하고 그래서 입이 삐죽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아들을 공감한다면, 그리고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라고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계발서가 끊임없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더 나아지면 그만큼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녀 또 이방인 따위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세리와 창녀, 아니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아무 노력이나 행위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일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일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어이없고 황당한 사람들까지도 의롭다고 할 만큼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고 또 꽤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이고 헌신적이야,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받는 이유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은요, 곧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죽는 일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라, 마치 모두가 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처럼 세상이 따지는 어떤 가치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혹은 경멸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주눅들지 말고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져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15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맥스 루케일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피노키오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웻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웻믹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면서 별표를 붙이거나 혹은 그냥 점표를 붙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표는 그냥 새카만 딱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잘하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는 별표를 붙여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검은 점표를 붙여줍니다. 이게 그 웻믹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웻믹을 보면 그냥 별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다른 웻믹들을 보면 또 이렇게 별표가 많고요, 점표가 많은 또 웻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 펀치넬로라고 하는 웻믹이 나오는데요, 그 웻믹은 후자입니다. 온 몸에 그냥 점표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면요, 넘어졌다고 다른 지나가던 웻믹들이 점표를 붙여줍니다. 아니 내가 왜 넘어졌냐면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 말하는 게 또 어눌하다고 또 점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다 점표뿐이에요. 그리고 이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나가면 또 실수할 거고 실패할 거고 그럼 또 누군가가 점표를 붙일 거고, 그러니까 나가는 일은 점표를 더 얻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눅 들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펀치넬로가 하루는 루시아라고 하는 웻믹을 만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루시아라고 하는 웻믹의 몸에는 아무 표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별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점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럴 때 루시아가 웻믹을 만드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보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붙어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붙어있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 자체로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펀치넬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이 엘리 아저씨의 말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몸에 붙어있던 전표 하나가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일이고,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만 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미 5장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할례는 효력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하지만 그냥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찬양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 믿음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내가 친필로 큰 글자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랬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그렇게 그토록 그 복음을 쉽게 떠날 수 있냐? 화를 내기까지 하고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복음은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본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교회의 분열이고 또 사랑 없음이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 이전에 바울이 전해준 대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했을 테고요, 누구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또 누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듯하였고, 또 누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따지면서 교회가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였고, 그래서 5장 14절에서 보니까 그러다가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다가는 피차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조하는 거죠. 교회는
다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곳이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지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확신은요, 서로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읽는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곳이고 그 속에서 16절의 말씀처럼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건물도 좋고 뭐 시설도 좋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정말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좀 냉랭해. 다 좋은데 사람들이 싸늘하고, 다 좋은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때로 싸우고 서로 모른 체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 듯 한다면 그것만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쓴 글자를, 큰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서로 사랑하라. 그때 너희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안에서, 우리 전주 새한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베풀겠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또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